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부터 신앙의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대한 오해,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한 오해,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 지식, 구태여 제목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 지식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당신이 마음과 생각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기록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전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좀 염려가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SNS에 자꾸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목사가 성경을 전체를 은유적으로만 보는가 하는 의혹들이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일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 두지 않으면 될 건데 왜 거기다 두시고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담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로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그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게 가깝고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담이 먹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 질문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 지식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부분과 비슷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어느 부분과 비슷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아담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순식간에 회복시키면 될 것을 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는지 쫓아내셨는지. 에덴 동산이 과연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궁극의 목적이었는지 그 부분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제 하나씩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질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궁극의 목적이었던 사람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 선악지식 나무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그것이 선일까 악일까? 우선 하나님은 악의 그림자조차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이란 요소 자체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악이 없는 분에게서 악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악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저것은 악한 거고 저것은 악한 거고 저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선악 지식 나무 거기 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선악이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선과 악으로 딱 갈라져 보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라는 정확하게는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지식 열매예요.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먹으면은 선과 악을 말하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도처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깔려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자식들이 듣는 게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나쁜 거야 따라하지 마. 저것은 좋은 거야. 저것은 내가 해도 돼 하는 식이에요.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죠. 끊임없이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해야 하고 좋고 나쁨을 따져야 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리적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지식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지식 자체는 옳은 거죠. 선한 거죠. 절대적으로 선한 거죠.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제 그 해답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찾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먹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 나무를 두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걸 아니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한 가구 중심에 딱 두시고서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 생활 한가운데 선악 지식을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두셨어요. 그리고 너 그 지식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미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도 먹고 죽었거든요. 그것은 인류에게 아담이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것은 비극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들었던 선악 지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버려야 할까요? 그것이 다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줄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방심하셔서 일이 잘못됐다. 지금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얘기를, 에덴 동산과 선악 지식 나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설명처럼 거의 다 그렇게 들려요. 내가 잘못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여기 이상하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셔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하나 참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건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 들거든요. 그런데 욥이 사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사탄에 대한 말을 요만큼도 안 해요. 사탄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없어요. 직접 하시든지 간접적으로 하시든지. 때들은 사탄을 시켜서도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담이 먹어야만 해요. 알고 보면은
먹고 죽어야 해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씩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죠. 분명히. 깜빡하시다가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진리, 기준, 원리, 원칙, 이걸 또 로고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이 지식을 모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렵지 않다고요. 이 로고스가 그럼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죠. 이 진리, 율법, 원리, 원칙은 누구의 것일까? 내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공화국을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사극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법은 누구 것이던가요? 백성 것이던가요? 왕 것이던가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왕의 거예요. 백성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신하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 법을 가지고 내 백성을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그거예요. 아담에게 그렇게 맡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온 만물들을 그 법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려야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그 법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다른 만물도 그 법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재판장 노릇하지 말고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재판장 노릇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 하다 보면 지금 나도 또 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저것은 나빠. 저 녀석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녀석이야. 저 녀석은 지금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녀석이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셨는데 왜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우리가 잘못 세웠다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법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최대한 너그럽게, 부드럽게, 요령껏 왜요? 내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왕은 무치다.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법을 내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예리하게 적용하죠. 냉정하게 적용하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식도 반역자로 몰아 죽이죠. 이게 법을, 로고스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이게 지식으로 받으면서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법은, 원리는, 원칙은, 법은 이게 인본주의 법이기 때문에 좀 느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결코 느슨하지가 않거든요. 느슨하게 했다간 지옥 가니까. 그런데 지옥을 내가 간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놈도 지옥 가고 저놈도 지옥 가고 저놈도 날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더 많은 재판장 되고 더 큰 왕이 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심판해가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인데 이것을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원리와 원칙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걸 세상을 향해서 휘두르면서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다른 모든 것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나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미 그 사람 이미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겐 시험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겐 사망의 도구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식으로 소유했을 때는 자신이 살았고 율법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나는 살았고 율법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감옥에다 부지런히 잡아다 가두었던 역할을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저놈 죄인이야, 저놈 죄인이야, 하나님 저놈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가면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으니까 자신 안에서 그 율법이 생명의 로고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살리십시오 해야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살은 사람을 뭐하러 살려요? 로고스가 살리려고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고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만약 그대로 영으로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만약 된다고 그러면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아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고백하고 엎드려야 그 생명이 내게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나는 살아서 영이 살아서 나는 죽어도 바로 지금 당장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먹으면은, 제대로 먹으면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요. 잘못 먹으니까 육신이 살고 영이 죽어버렸고, 제대로 먹으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요. 사라져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못 먹어서 내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잘못 먹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재판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기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정의의 사도예요. 자기는 정의의 사도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악에 찌들어 가지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고스를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냥 쉬운 말로 말씀이 체해 가지고 안 내려가서 그래요. 소화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선악 지식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부분과 유사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핏 무언가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영은 죽고 육체만 살아서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영원히 살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통과 같은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 딱 보자마자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이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한계성을 보고 깨닫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 한계성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평생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죠. 누구나 시행착오는 겪어요. 아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온전히 성숙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나거든요.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들의 속성은 무언가 한 가지라도 남다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면은 저 사람은 무언가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래가면서 자꾸 더 교만해지고, 한동안 그렇게 돼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가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괜찮다고 하시지 않아요. 최후 심판의 보좌 앞에 그런 사람이 섰을 때에 너 성장통 중에 있구나, 참 고생했다, 됐다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길이 없어요. 지식은 누구나 배우면 되죠. 노력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간섭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면서 판단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맞나? 이게 옳은 거야?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재판장과 왕,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그 법의 주인이 되어서 그 법을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죄목이 무슨 죄던가요? 반역죄잖아요. 세상 왕에 대한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냥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씌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죄거든요. 내가 여지껏 반역자로 살았거든요. 내가 재판장 되고 왕 되고 하나님 돼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옳다, 아니라,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세를 계속 취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럼 이렇게 되는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잖아요. 막 목사님이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잘못됐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옳다,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에서 더 넘어가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선악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영생하면은 그게 저주가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신 거예요. 훈련장으로, 광야로.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 아담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창조주의 전능하심으로 다시 순식간에 그냥 살려서 회복시키면 될 건데 아담을 내쫓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거기 내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는데 아담에게 과정이 필요했을까? 아담에게도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담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아담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아담 자신이 생명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죽는 것이 뭐고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나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몸은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영은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우리를 지금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처럼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아담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나누어서 나의 분신으로 창조한 아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그 사랑을 아나요? 여러분 이미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아세요? 절대 못해요. 그 자녀들이 커서 지 자식은 사랑해도 부모 사랑 그만큼 못해요. 이게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자기 장기를 떼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자식은 지 생명과 같이 부모를 사랑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가 죽게 됐을 때 부모님이 떼어준 장기 때문에 야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이상하죠. 이거 어리석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방출돼서 이 땅에서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 생명의 고귀함도 느끼고 거기서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비로소 완전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면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큐베이터처럼, 인큐베이터는 너무 좀 그런가? 좌우가 우리를 여기서 탄생시켜서 성장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 땅은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꾸 오해를 해요. 이 땅에서 내가 다 살고 나면은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아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선녀 선남이 돼 가지고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시공간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한 그냥 구조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성취였던가를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성취였다면 사탄이 거기에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죽어서도 안 돼요. 아담이 쫓겨나서도 안 되죠. 에덴 동산과 이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에덴 동산의 정체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에덴 동산과 더불어서 이 물리적 시공간의 세계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 공간의 세계는, 이 시공간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물리적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물리적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영원한 영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충만히 채우게 되면 모든 창조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면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는 두루마리 축이 말리듯이 두루루 말려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이 땅,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도 않고 우리가 장차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속성과도 맞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시공간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신이 완전한 자녀들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의 역사를, 이 고난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렵니까? 하고 질문하는 성도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와 같은 내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역사는 진행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재판장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하고 하나님 노릇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재판장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망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그 법을, 그 원리를, 그 로고스를,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향하여 그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옛 사람을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지식 나무와 그 비밀을 받았으니 또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재판장 노릇, 왕 노릇, 하나님 노릇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